요한일서 2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마지막 때, 그리고 적 그리스도, 참과 진리와 거짓, 또 기름 부음, 그리고 주께서 강림하실 때라고 하는 아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 그것을 지칭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 참 기독교가 마지막 때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오해하고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 기간을 가리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년 환란의 때, 그것을 이제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라고 이해합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상황, 7년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우리들에게는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마지막 날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을 살린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니, 이런 말씀이 네 번이나 나옵니다. 마지막 날 살리시겠다는 거죠. 그때 이 마지막 날은 마지막 때와 좀 다르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주의 날, 주의 강림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일서 2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그 날, 바로 이제 마지막 날이죠. 그때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 살리신다는 것을 다 부활과 휴거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구별됩니다. 살리신다는 것은 부활도 있어야 되고, 또 휴거도 돼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살리신다고 하는 것은 혼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혼의 구원, 교회 전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룬 성도들을 한 몸 되게 하신다는 것, 혼의 구원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정확하게 이것이 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석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시면 그것을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오늘 요한일서 2장을 보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를 따로 가르칠 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기름 부음을 그러면 우리는 요한일서에만 이렇게 기름 부음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알게 됩니다. 기름 부음이 뭘까요? 조금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혼의 구원을 받는 그 과정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목해 보면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곧 기름 부음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은 성령 세례, 성령에 잠긴 상태, 거기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 목표가 뭡니까? 신앙의 목표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8절입니다.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를 믿었던 우리들은 그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담대함을 얻는 것이고, 담대함을 얻는 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칭찬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양으로 구별돼서 창세전부터 예비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통치한다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순서적으로 요약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하시는 때까지 기간을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한다. 다른 표현으로는 말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말세, 구약에도 이제 말세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마지막 때, 말세를 그냥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 그 직전으로 이해하면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세를 이해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초림에서 재림 사이의 기간,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기간, 그걸 말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들을 요한계시록은 일러주고 있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나타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미 그들이 너희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 적그리스도가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활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그들의 목표는 교회를 회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세우신, 창세전에 세우신 뜻, 그걸 회방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목표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러면 조금 막연하게 또는 거창하게 또는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티라는 말은 이게 프랑스어지만은 반이라는 뜻이죠. 반대되는, 이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안티, 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한 것이 초대교회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마지막, 곧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환란기, 7년 환란기에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회방하는,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7장 15절 산상수훈이죠. 거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모습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오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실족하게 하려고 교회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 그냥 실족하게 하려고요. 그 말씀대로 지금 교회 안에, 특히 이 개신교 교회 안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는, 예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분신으로서 예수님의 몸의 그 기초가 반석이 돼서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그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예수님의 몸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미혹해서 실족해 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다 마귀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거짓을 성도들에게 전해서 거짓을 따르게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거짓을 구별할 줄 압니다. 진리를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처음부터 들은 말씀,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진리를 갖고 있으면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거짓말쟁이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부인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합니다. 기독교 안에 교회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예수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예수를 부인하는 정말 교묘한 거짓말로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그리고 헷갈리지 않고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귀의 자식들이 이 광명의 천사로 속이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면 기름 부음의 그 성령의 역사 안에 있다면 이걸 다 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27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가 이제 교회죠.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들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또 말씀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성령 세례 가운데 있다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성령을 함께 마시고 있다면 또 다른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다 아니까. 거짓을 구별할 줄 알게 됩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교회죠. 기름 부음, 성령 세례 속에 있는 성도들, 그것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성령께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진리입니다. 참이라고 하는 건 진리죠.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은 누가 가져온다고요? 사탄 마귀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가 가르치는 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령이 주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게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 거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목표인 예수님 오실 때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강림 때 일어난 일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교회가, 특히 개신교가 심판을 잃어버렸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할 때, 물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고 그분은 또 불로 심판하실 분이다.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들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선포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님도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을 때 심판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심판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열처녀의 비유에서 등만 들은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자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걸 일러주고 계십니다. 등은 들었어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탈락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으로 구별되지 않으면 다 영벌에 들어간다. 한 시대에 형무소에 간다는 거죠. 불바다, 불지옥입니다. 믿었던 자들 중에 추락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28절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앞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심판 법정입니다. 그 심판대에는 사도들이 배석할 겁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신약 성경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대가 있다. 로마서 4장 10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부끄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28절, 자녀들아,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아, 그런 뜻이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그것은 그 앞에 있는 기름 부음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에 잠겨 있으라.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거죠. 담대함이라는 게 뭡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칭찬받는 그런 것들을 확신하기 때문에 얼마나 평안하고 자랑스럽고 그리고 당당할까요? 담대함.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된다면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죠. 혼인만찬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신부로 단장을 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할 것이고 마지막 보좌, 신보좌 심판 때에서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들이 곧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이 되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마지막 때,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 7년 환란 가운데 나중 3년 반 기간인 후 3년 반이라고 하죠. 그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계시록 13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바다에서 세상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회방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목사일 수 있습니다. 아주 영향력이 있는 목사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다른 가짜 복음을 가지고 감쪽같이 속입니다. 거짓의 아비의 교훈을 따라서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그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또 이 거짓 선지자가 교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3장은 일러줍니다. 교회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모든 권능과 권세를 그에게 줍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한테, 짐승에게. 그래서 그가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우상을 경배하지 않으면,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요. 그 유명한 666표를 받지 않으면 또 죽이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그 7년 환란 중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곧 교회에서 나오는 짐승, 요한계시록은 그 짐승, 교회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지칭합니다. 그것이 아직은 그때가 도달하지 않았지만 징조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 가까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깨어서 분별하면서 성령 안에 거하심으로써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